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아담하고 하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간교한 뱀이 꼬여요. 간교한 뱀이 뭐라고 꼬이냐 하면은 맨 처음에 누구를 찾아오느냐?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반대로 말해요. 동산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 가진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없는 것 하나를 다 가진 것처럼 보게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안 준 것 하나가 크게 보이도록 그의 말은 이미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도 주시고 아버지도 주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내 형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친구가 부족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친구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바로 그래요. 모든 것에 눈이 팔렸어요.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없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무엇으로 간교하게 유혹하냐면 작은 것 하나를 가장 큰 것으로 대두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간교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해요. 딱 듣고 있다가 마음이 홀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미혹하는 마음과 정욕의 마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유혹당하면 한 가지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태요. 부풀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바가 없어요. 다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따먹지 말라. 이래 말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딱 팩트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여인은 하와는 미혹을 당하자마자 딱 입으로 한마디를 해요. 다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허황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부푼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없는 것을 붙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함과 정직함이 아니라 거짓과 보탬과 허황됨과 허풍과 이러한 위선들을 갖다가 딱 보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거짓말하게 해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말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게임을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게임머니랑 거기 있는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휴대폰 요금 20만 원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지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부풀리게 되고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아는 것이 긴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그래서 내 입에서 내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사단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과 결코는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일을 하면 죽어.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사단은 죽지 않아. 거짓이 진정한 것처럼 여기다 아주 결코 진짜로 정말이야. 그런 일 절대 없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진짜야. 정말을 하니까 내 말 좀 믿어봐. 왜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그동안 많이 속았거든요.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아예 속성이 거짓말, 거짓된 말, 거짓된 생각,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사단,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눈이 확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는 거야.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 이제는 한 수 더 떠요. 죽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야 이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먹어봐. 기가 막히지요. 눈도 밝아진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오 그러면 나 진짜 센 사람이 되는데 해봐 한번. 여러분 영웅 심리를 갖다 주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오토바이에 폭주족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스릴 넘쳐. 진짜 재밌다니까. 야 타봐. 무분별한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죽지 않는다고. 야 신세계가 열려. 확! 야 질주해봐. 가슴이 확 열려. 빵 뚫어져. 동영상 한번 봐봐. 동영상 보면 기가 막혀. 끝내주는 거 내가 핫한 거 하나 딱 구워놨는데 야 우리 집으로 모여. 신세계라니까. 이게 사단의 회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이 하와에게 계속해서 꼬리를 치면서 삭하고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훅 껴들어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탕주의. 한 번 벌어가지고 한 번 폼나게 살아보자.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경마장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거덜을 내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다 부풀어져 있는 거.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눈이 밝아질 것 같고 뭔가 한 번 딱 터뜨리면 난 대박 날 것 같아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펑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기게 해요. 이게 사탄이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 여자가 딱 그때에 가운데 있는 중앙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때서부터 어떤 게 열리느냐? 먹음직해 보여. 입맛이 따져져. 보암직해 보여. 먹으면 진짜 물이 줄줄 날 것 같아. 기가 막힐 것 같아. 그 다음에 지혜로워질 것 같아. 야,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고 할 것 같기도 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내가 그거 같은 일을 해봐. 나도 끝내줘. 나도 뭔가 뽐나게 한번 해보자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야 진짜 탐스러운데 야 저거 하나 내가 취하면 이야 진짜 좋겠다. 따먹자.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10대 중반 친구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답습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성의 성이나 남성의 성이 따먹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미 죄를 갖다 주는 사단이가 우리에게 언어와 생각과 말초신경과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죄성이 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 부부, 가장 사랑하는 여인, 가장 사랑하는 남자 이게 얼마나 순결하고 고결한 것입니까? 순결 고결이 어디 있습니까? 걸그룹 보십시오. 춤추는 거 보면 아찔합니다. 그거 보면 시간 가는 줄들 몰라요. 무분별해지기 시작하죠. 남자친구들은 공부할 집중력도 없어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걸그룹들 보면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 많고요. 걸그룹들 지나가면 이러고 혼이 빠져요. 왜 그래요? 먹음직, 탐스럽기도, 지혜로울 만한도, 그리고 보암직
이 오감을 만족하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셈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죄의식은 발동하지 않아요. 왜 10대들의 원조교제가 생깁니까? 아버지들의 도덕성의 물러남으로 생기는 거죠. 왜요? 죄성이 무너져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 할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따먹는 것으로 보니까요. 아찔한 것은 그런 교제하는 아이가 내 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죄성. 이것이 바로 이때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 지켜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이 왜 이렇게 깊이 찔러서 말씀하시는가? 맨 처음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이 죄로 꼼짝없이 결박을 당하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로마서 7장 11절. 계명은 오히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죽였어요. 사탄은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을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사람을 유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혹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유혹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외초에 들어온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근신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요? 시험을 들기 때문에. 사탄이가 언제 타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간교하게 나를 미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불신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이 밝아져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마치 폭주적 청소년이 오토바이 바라바라바 오빠 달려 웅 하고 할 때 진짜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무면허예요. 거기다 어떤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아니면 짜장면 배달한다 그러면서 저녁 때 내가 사용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이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단절되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런데 또 어때요? 그 잠깐의 스릴, 그 잠깐의 쾌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전부로 누려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이제부터는 수치심이 생겨요.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몰랐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서부터 무엇이냐? 내 몸은 왜 뚱뚱해? 내 몸은 왜 날씬해? 내 코는 왜 납작해?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래?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탄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뭐간가 탁 타가지고 나를 꽉 억누르는 무엇인가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학교에서는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나 머리 나빠? 선생님들이 또 한술 덜 뜰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좌절해 있는데, 야, 너는 머리에 돌 들었냐 똥 들었냐? 그냥 가. 그럴래 뭘 공부를 했냐? 그냥 책가방 싸가지고 가. 니네 엄마 너가 낳고 미역국 먹었대냐? 이런 말을 해요. 딱딱딱 치면서 애들 앞에서 점수 불러가면서 시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수치심이 생겨요. 이게 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어느 대학 나왔어? 당신 학벌은 어떻게 돼요? 당신 연봉은 어떻습니까? 당신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자제들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잘 됐어? 못 됐어? 자,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벗은 줄 알게 돼요. 자기에 있어서 이 홀가 다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부끄러워요. 이상한. 그래서 자꾸 포장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착착착착, 요즘에 인디안들 치마처럼 이렇게 엮어서 그거를 딱 입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착착 가리고 남자는 이렇게 착 가리지요. 가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저들이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감을 했어요. 맞네요. 눈은 밝아졌어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기의 수치함과 자기의 부족함, 자기가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이제는 가리기를 시작해요. 야, 가려. 야, 좀 있는 척 해봐. 야, 좀 사는 척 해봐. 야, 좀 배운 척 해봐. 야, 잘난 척 좀 해봐. 척 하면서 아주 이렇게 싸고 저렇게 싸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물론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것도 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막 비싼 거에 대해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졸부들은요, 명품 샵만 가면요, 명품들을 막 사요. 그래가지고 몇 년 신상 막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티도 안 내요. 그리고 아무 브랜드도 알지 못하는 걸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고가들이야. 그것도 자기가 안 사. 선물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근데 보면 꼭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자꾸 가식, 허울. 그래서 사나이들은 어때요? 쌈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잽싸게 때려가지고 코를 탁 친 다음에 코피가 줄줄 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야, 내가 셀려면 일단 코피를 내야 돼. 그래가지고 뻑 코를 가격하죠. 왜? 그래야 이기니까. 이게 다 뭐예요? 허영심. 나를 갖다가 포장해내고 센 척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이렇게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제 이 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죄성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떻나요? 이 수치스럽고 포장하기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세상의 눈에 밝고 거칠애로 가득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혹시 가득하지는 않나요?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안 내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저지르고 딱 있는데 바람소리가 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람이세요. 성령의 바람. 후 나는데 하나님의 입김이 느껴지는 거야. 소리가 탁 나는데 이때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갑자기 대화가 단절된다.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사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눈치 빠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사춘기 청소년 방에다가 곽휴지를 딱 갖다 놔주죠. 그리고 여간에서는 노크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눈치껏.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꼈을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는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딱 막히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먼저 들어가냐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죄가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하고 이미 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주일 예배 딱 한 번까지만 할게요. 나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소리를 내지 마세요.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마세요. 저도요, 제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해방받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속으로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또,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붙들어? 귀찮아 죽겠네. 약속을 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부르세요. 뭐라고? 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내 얼굴을 보라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너 상처받았잖아.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어. 내 정말 공허하고 내 지금 허탈한 것, 내 안의 흑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창조의 영으로 성령으로 부어줘서 가득하게 채워줄 테니까 와라고, 와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때? 나는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반응이 그래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피해요. 그리고요, 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만나주시러 오셨죠? 감사합니다. 뛰어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훅 숨어요. 왜 그래요? 찔림이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어떻게? 멀어지게.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 누군가가 교회 소리만 해도 이 안에서 막 뭔가 일어나.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괜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미 맛보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겼냐? 그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단이 종용하고 미혹하고 너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지 마. 하나님 그것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계속 이렇게 낯을 피하고 숨으시렵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흑암이요.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서 멀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부르세요. 다정한 음성 부르세요. 뭐라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너 지금 뭐해? 너 왜 나 두려워해서 피하니? 피하는 이유가 뭘까? 왜일까요? 내 정욕이 더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나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낯을 쓰려면, 이 밝은 가운데에 내가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 앞에 숨어야 해요. 자꾸 눈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얘야,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가려고 해? 넌 나와 함께 하자.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은요, 우리가 사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우리 주님은요,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기뻐하셨는데 99마리가 이 무리 중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거절하지 맙시다. 내가 왜 죄에 의해서 그 부담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멀리하고 피하고 숨었는지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뭐라고요? 내가 벗었어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하고 이미 벗은 사이에서 만난 사이예요. 하나님이 그 벗은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이야? 회개에 앞서서 변명. 숨는 모습. 내가 벗었으므로? 내 치부가 드러났으므로? 그 치부가 어떤 건데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의 거짓과, 여러분들의 모순과, 여러분들의 아픔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버려져야 될 것까지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죄의 사슬, 죄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기 합리화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나 때문인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럴 수밖에 저럴 수밖에.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이런 일로 인해서 와요.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말씀해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려다. 이때 하나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그 소리를 듣고 벗었어? 핑계를 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제가 하나님 죽을 짓을 했어요.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사슬에서 꼼짝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됐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늘 자기 합리화, 자기에 대해서는 늘 관대, 남에 대해서는 아주 봐주지를 않아요. 얼마나 남의 티끌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덮어주는 거 필요 없어요. 덮어주긴 왜 덮어줘요? 그게 나에게 희열을 주는데, 나의 완벽함을 돋보이게 하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뭘 가지고 원망하느냐면, 무슨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힘든 일만 생기면,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하고 그놈의 할배하고 그놈의 하와 할매가 어째서 그걸 따먹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약하게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 아담 할배하고 이 하와 할매 같은 일하고 내가 아주 원망스러워 죽겠어. 내가 아주 맨날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시켜도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얼마나 불평을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녁 초대를 해요. 장로님 오십시오. 그래서 장을 쫙 차려내서 다 드셔도 되는데 여기 좀 뚜껑 담겨 있는 것만 제가 딱 말할 때 여세요. 그때는 절대 열지 말고 드시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러 딱 갔는데 그 사이에 장로님이 식사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기도도 했겠다. 이제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뚜껑이 닫혀 있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잠깐 열었다 닫으면 되지 뭔지나 보고. 그래서 뭐길래 우리 목사님이 날 줄라 그랬지? 이렇게 싹 열었는데 그 안에 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가 팍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 새를 갖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쫓아다니니면 먼지 만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장로님 보고,
목사님 뭐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새가 날라다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음식이 많이 차려졌는데 하필 왜 그 뚜껑 닫혀 있는 걸 그걸 열으셨어요. 제가 열을 때 여시라고 했는데 장로님도 분명 아담과 하와의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의 후예가 맞으시네요. 그래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궁금증도 못 참고 우리는 이렇게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형편없는 자입니다. 다 내 탓이죠. 그것이 어떻게 조상 탓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담 하와가 그 새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푸르륵 날아가라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얘야 한번 열어봐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내 의식 속에 궁금함으로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욕망이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탓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불순종의 모습이 날마다 도살이 있고 사로잡고 있는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뭐라고 소리하시는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굉장히 기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엄마가 야 너 이제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 너 이제 끝이야. 이놈의 새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응. 나 요번에 한번 내가 재직 탁 크게 한번 찍고 호적에서 파고 나 집 나간다. 이건 진짜 바보스러운 자식이에요. 아버지의 그 말은 뭐냐면 얘야 제발 돌아봐라. 똑바로 살아서 아버지와 같이 살지 마. 아버지같이 고생하지 마. 너는 제발 죄짓지 말거라. 이 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호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파? 내 자식인데 어디 가든지 네가 내 자식이지 아닐 수가 있냐? 호적에 판들 네가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 아버지 마음 헤아립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질 않아요. 교훈으로 듣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변화될 것을 듣지 않아요. 그냥 반항하는 반항아처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집 나가. 그래? 아버지가 이거 싫어해? 그럼 이렇게 해보지 뭐. 때로는 아 그래 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번에 진짜 잘못했다가는 국물도 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이번에 보통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딱 왔어. 그랬다가도 어떻게 해요? 유혹이 자꾸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했어.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가 나라면 나가는 거야. 야 나 집 나가면 어디서 할까? 너 내 일할 수 있는 자리랑 나 잘 것 좀 알아놨냐? 여러분 이거는 자녀의 조리가 아니죠. 내가 혹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한테 이거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또 실망을 드려서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아버지는 그거면 끝나요. 매를 치리던 뭐라고 욕을 하던.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아예 거기다 어긋장을 내. 나 집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끝이에요. 아버지 그랬다며 호적 파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 마음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양심을 찢어 파실 때가 있어요. 야 너 벗은 거 어떻게 아냐? 누가 가르쳐주더나? 너 나무 열매 먹었어? 이 얘기 뭐예요? 알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찔리게 가슴을 호렵하고 또 도려내는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요? 너 돌이켜. 너의 잘못을 인정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마. 이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는 불량하니까 냅두세요?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세상 길로 갔다가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게 특징이냐면 남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를 저걸 먹게 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어? 우리 엄마 같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고 나 보냈어?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으라고 날 보낸 거야? 친구네 집에 가면은 정말 살만한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난 뭐야? 난 도대체 이 자리 위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부모를 잘못 만났어. 환경도 아닌 것 같아. 머리도 좀 좋게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보니까 교수 아버지고 선생님 어머니인데 걔네 공부를 잘해. 보면 있어 그런 게. 타고난 게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지질이 복이 없어. 이건 다 부모님 잘못 만난 거야. 요즘에 3살만 되고 5살만 돼도 집 크기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너네 무슨 단지에 사냐? 난 2단지에 산다. 그 2단지가 뭔데? 너 몰라? 우리 50평 넘는다? 50평이 뭔데? 에이 너 그런 것도 몰라? 너 어디 살아? 3단지. 거기 임대아파트야. 임대아파트가 뭔데? 이 콩알만한 집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요 부모님들이 나중에는요 서로 그냥 따로 보내요. 아이들 상처받는 게 싫어서. 어쩌다 보니 죄가 들어오니까요 밝아진 거요? 눈이 밝아진 거요? 탐욕이요. 이것들이 결국은 나의 수치를 가리기에 바쁘고요. 그리고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죄예요. 모든 게 다 남의 탓이야. 남편 잘못 만난 탓, 아내 잘못 만난 탓, 그 다음에 교회 잘못 만난 탓, 사람 잘못 만난 탓, 다 탓이야. 하나도 탓이 없는 게 없어요. 다 탓이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탓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엄마 사랑만 많이 받아서 내가 이러지 않아. 내가 아버지 사랑만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지 않아. 내가 누가 나 딱 붙들어놓고 공부만 시키면 나 이러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지금 탓할 때가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야. 우리의 죄. 너 스스로 너의 올무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바라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마. 사랑할 수 없거든. 그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남의 탓은 못하기 좋아합니까? 항상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죠. 게임에 넘어간 여자는 또 그래서 하와는 제가요 뱀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뱀 핑계를 대요 이번에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내 아들은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럴까요? 유유상종이에요. 뱀의 간사한 회에 넘어갔다고요? 우리는요 이 속성이 핑계대는 속성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 나의 들보를 봐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반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혹시 엄한 일 만났습니까?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너무 욕심부렸던지 아니면 내게 내가 넘어갔던지 아니면 신용이 없었던지 게으르고 나태했던지
무엇인가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청년 때문에? 때문이요. 무슨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떠한 덫이 있는지 봐야죠. 죄의 속성이 늘 때문에 남의 탓을 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 언제까지 놀아나며 거기 언제까지 춤추며 언제까지 박자 맞춰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건 죄는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3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담스러워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합리화를 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남의 탓을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막이 생겨서 그것과 단절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책임전가에 급급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지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청소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는 것보다 어떠한 탓을 인하여 그 안에 열등의식이나 갖지 말아야 될 휘어져 있고 굽어져 있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덫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속에서 반응하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숨기에 급급하고 피하기에 급급하고 나를 포장하기에 급급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성도된 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가 주의 긍휼을 받을 때입니다. 이제 주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절하며 주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헤매이며 정욕과 담력으로 눈이 어두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밝아지고 그로 말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내 합리화에 급급해지며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삶, 죄로 뚫뚫 뭉쳐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돌아올 때요, 주님을 만나볼 만한 때입니다.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죄성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바르게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